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5번째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쳐서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제목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의 주제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또 제목이 사랑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별명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 짱구, 뭐 제일 많은 별명 그런 비슷한 아니라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줄 때 사랑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냄새가 넘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야, 사랑 덩어리야, 이런 별명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10년도 넘을 거예요. 옛날 TV 프로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를 출연시켜 놓고 퀴즈도 하고 질문도, 엉뚱한 질문도 하고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고향을 찾는 프로그램에.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50년 넘게 함께 살아왔는데 그 5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단 한 번도 여보 사랑해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회자가 자, 이 시간에 한번 마이크를 대고 해보세요. 저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건너편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런데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했어요? 그 프로를 보신 것 같네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한마디 해. 그걸 왜 못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여보 사랑해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한다는 말이 니는 알겠지 그랬어요. 할머니는 내가 사랑한 것을 알겠지,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긴 뭘 하노 바보 맹통이 그랬어요. 할머니는 답답하다고, 한 번 나 듣고 싶다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결국 여보 사랑의 소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기독교가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은 기독교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결국 멸망받아서 세상 살다가 멸망받고 세상 살다가 결국 세상 떠나면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누군가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값은 죽어주는, 대신 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네가 가라, 네가 그 일을 해라. 저 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네가 세상에 가서 저들 대신 죽어주어라.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예 하고 가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려고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별명은 또 뭐라고요? 예, 별명은 사랑이에요. 예. 설교는 이렇게 어린이같이 드려야 해요. 대답도 크게.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의 별명도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요. 우리의 별명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이거다. 첫째 계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온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계명이고 윤리의 강령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주 중요한 건 네 가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사랑을 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게 뭐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요. 자, 여러분, 남의 자식을 죽는 걸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는데 내놓으라 하면은 내놓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내놓을 수 없어요. 내가 왜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는데 내놓냐? 그럴 수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놓은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죄가 있으면 나를 죽여라. 내가 무슨 죄가 없느냐?
재판장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일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해야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된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려면,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남의 희생만 요구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영창 선생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기독 교육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통령이 칭찬해 준 고등학교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칭찬해 준 고등학교가 있어요. 경상도 지리산 밑에 있는 경상도의 한 작은 시골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3대 교장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에 알려진 학교로 세우신 분이 전영창 선생님이시에요. 이분은 출생은 고향은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님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혔던 훌륭한 부모님을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 아버님이 예수를 나중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교육계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갑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으로 떠난 유학생 1호가 바로 이 전영창 선생님이세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고 졸업이 다 된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1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이 주일 새벽에, 오늘같이 주일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속수무책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점점 나라가 결국은 부산 일대 조금 남겨놓고 미국에서 또 철수한다는 소식이 듣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이 전영창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부잣집의 아들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잣집 빽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학 핑계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막 유학 간다고 보낸 그때, 그런 때인데 이 전영창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조국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떠냐면 공부를 마치고 졸업시험을 앞두었어요. 그런데 이 학교의 규칙에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졸업시험도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서 교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나 조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그 말렸습니다. 조금만 참고 졸업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학위를 받고 졸업장 받고 가면 되지 왜 지금 가려고 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태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도움이 돼야 됩니다. 난 가겠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의 학장께서 모든 교수님들을 빨리 불러 모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합의를 해서 이 학생을 졸업장을 줍시다. 그렇게 해서 혼자 학장실 안에서 교수님들 앞에서 졸업시험을 치르지 않는 채 그 졸업장을 받고 고국으로 내려옵니다. 부산 일대에 없으니까 부산 영도 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전쟁터에서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는 그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아주 또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 의학 박사죠. 그분을 모셔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잘 돼요. 이게 나중에 부산에서 지금 제일로 큰 병원 고신대학병원이 그겁니다. 근데 이 모든 기득권을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주장했지만 그걸 다 기득권이고, 나는 의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하는 게 더 낫다. 그분은 의학 박사다. 그리고 그분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갑니다. 이때 이분이 그 일을 그만둔다니까 사방에서 이분을, 해방 후에 최초의 외국에서 유학 다녀온 유능한 사람이니까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고민한 것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이 세운 한남대학교 부총장 자리, 그 당시에는 대전대학교, 거기에서 부학장, 그때는 부학장, 지금은 부총장 자리, 그 자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경상도 지리산 골짜기의 한 작은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등학교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도 다르고 시골이고, 그리고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곳 오란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학생 8명을 앉혀놓고 취임식을 합니다. 그렇게 열하겠어요. 학교의 교실들이 다 지붕이 비가 오면 새고 눈보라가 치고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학교에 부채가 많아가지고 경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 기간 동안에 이걸 빚을 갚지 않으면 학교가 없어진 판국이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전영창 선생님이 성경 한 권과 담요 한 장을 들고 지리산으로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 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 교육을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학교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금식 기도도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돈을 안 보내주면 내가 일간지 신문에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광고할 겁니다. 그러니 돈을 보내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작정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은행 외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돈이 왔으니까 돈을 찾아가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돈을 직접 보내기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 외환부에서, 그래서 한국은행 본점에 있는 이 서울에 있는 거기까지 여기서 거창에서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동네 사람에게 보여주고 여기 보세요, 돈 찾으러 오라고 한 거니까 돈 좀 빌려주면은 내가 찾아가지고 와서 당신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기차 싹을 얻어가지고 한국은행 본점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 걸냐면은 2,050달러가 왔어요. 지금은 2,050달러 이거 큰 돈이 아니에요. 한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화폐 개혁, 우리나라 화폐 개혁 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이 돈이 누구에게서 왔냐면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미국 친구가 있어요. 게리 드윗이라고 하는 이 친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게리 드윗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늘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에 간 자기 친구 전영창 목사님이 딱 나타나게 해준 겁니다. 깜짝 놀라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왜 내 친구를 나타나게, 내가 기도하는데 나타나게 해주지? 다시 또 막 기도했더니 빨리 돈을 보내달라. 그래서 저 친구에게 내게 있는 돈을 보내달라고 그러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다 털어서 급히
소문해가지고 이 전영창 자기 친구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 돈이 2,050달러예요. 이 2,050달러도 얼마나 정확한 액수냐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학교 빚 싹 갚고 교통비 제하고 나니까 100환이 남았어요. 100환. 오늘날 말하면 우리 그때 화폐 개혁전이니까 10원이 남은 거예요. 10원. 우리 현재 돈으로 10원이 딱 남았어요. 딱 빚 갚을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서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칭찬까지 해준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 전영창 선생님이 세운 직업 선택의 10개가 있어요. 이걸 소개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분도 많지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그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거창 고등학교 출신은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되라.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그들이 갖게 하고 꼭 우리나라에 필요하지만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거기서 그곳을 살리는 귀한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이 전영창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유학생활에서 조국을 사랑해서 전쟁 나라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득권을 버리고 부산 의료원을 친구에게 희생해주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 정신을 직업 선택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이 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연말만 되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 되면 새해부터 저 교사 안 하겠습니다. 저 기관회장 절대 못합니다. 저 목자 못하겠습니다. 성가대원 못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저도 제 인생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저 이러면 교회 못 나옵니다. 제발 저를 낳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시켜주면 당신 그동안에 계장인데 부장으로 승진해서 큰 일 좀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춤을 추며 좋아할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당신 팀장이 되세요. 책임자가 돼서 하면은 너무너무 환영할 거예요. 내가 이 기회에 이것을 잘해서 사장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희생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득이 가는 것이니까 그걸 힘쓰려고 하지 손해보는 일이라면 다 도망가라. 희생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뭡니까? 참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여러분 새해부터 내가 희생하며 살겠다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될 때 정신 차려 말세는. 그리고 깨어서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사랑을 뜨겁게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사랑의 핵심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추어낸다고 했어요.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보면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못된 짓을 했다. 허물을, 자기의 허물은 모르는 겁니다. 남의 허물은, 남이 실수하는 것은, 남의 죄는 잘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가 첫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 맛을 봤는데 포도주 맛을 너무 많이 맛봐서 가지고 술을 취해 가지고 술 주정뱅이가 돼버리고 말이야. 계속 그게 아니라 그 첫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몸이 뜨거우니까 옷을 헐랑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이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뛰어와가지고 형하고 동생에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개판이다. 지금 봐라. 벌거벗고 지금 대낮에 저게 뭐냐? 아버지 망신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형과 동생이 셈과 야벳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들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와서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나중에 술을 깬 노아가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낸 함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평생 형제들을 노예가 될 것이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자, 우리 청소년들도 뭐 연예인 누가 뭔가 실수했다 하면은 막 학교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막 계속 알려주기를 좋아해. 남의 허물을. 근데 누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안 해줘요. 허물만 보면은 막 얘기해. 남편이 실수했어요. 아내도 물론 실수하죠. 근데 남편이 실수했으면은 아내가 가서 친정 엄마한테 얘기하고, 친정 언니한테 얘기하고, 친정 동생한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자꾸 허물을 들추면, 여러분, 허물을 자꾸 들추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덮어야 돼요. 친정 엄마가 야, 네 남편 이상하다. 별일 없니? 해도 괜찮아요. 별일 없어. 우리 남편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허물을 덮어줄 때 사랑을 실천하고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허물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함처럼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시가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형제의 잘못은 것은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참지 못해.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자꾸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허물이 있다고 계속 비판을 해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칩니까? 네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네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너는 네 비판은 그 사람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들보 같은 허물을 네가 갖고 있지 않느냐. 네 자신을 살펴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라고 강력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누구는 저라던데 왜 당신은 이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무실에 아무개 동료 여직원은 당신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그렇게 쌍냥하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냐고, 왜 아줌마가 다 됐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누구 자식은 이렇게 잘한데 너는 왜 이렇게 못나느냐.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끝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탕자는 자기의 재산을, 아버님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자기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식인데도 용서해줬어요.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재산은 건들지도 않고 공부 조금 못했다고 난리를 치는 부모가 있어요. 공부 좀 못했다고, 한 번 실수 좀 못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용서를 하지 않아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저도 초창기 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머리는 뛰어나고 공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안 차는 거예요.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혼내놨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뭐가 담아 있어요. 너무나 내가 실수했다는 거죠. 자,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하는데 우리는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지요? 하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라. 언제나 용서해라. 잘못했다 할 때는 계속 용서해줘라. 용서만 해줘라.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끝까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목사님이 연애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잘하는 방법. 지금 설교는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만, 자, 전부 절 봐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자, 사랑을 잘하는 방법,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야. 조건 없이 계속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사랑만 계속 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어때요? 서로 사랑하니까 오늘 설교 그대로요. 사랑하면은 한쪽에서 9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9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도 그래 9시에 만나. 그리고 약속을 연기해 놓고 만납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이거 먹읍시다 하면 그래 그거 먹자. 나는 그거 먹기 싫고 이거 먹고 싶은데 그거 갑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합니다. 나는 등산 가고 싶은데 그래도 영화 보러 같이 가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계속해서 그가 원하는 것으로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거 먹고 싶다는데 싫어 난 이거 먹고 싶어. 그럼 너 그거 먹어 나 이거 먹을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왜 자꾸 너는 네 마음대로 하니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랑은 식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존 파웰 교수님이 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이번엔 신학교 교수인데 자기 제자들 중에서 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신학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부터 아주 안 좋아요. 모습부터 머리를 그때 당시 유행한 히피족 같이 길게 장발을 하고 다녀요. 신학생은 단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 교수님이 머리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해 줬는데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학기 말 시험을 볼 때쯤 될 때 딱 교무실로 단독 면담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선생님 제가 빨리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노력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같으면 그래 맞다. 네가 제발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는 왜 안 믿니?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라.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하나님만을 발견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오, 의외네요. 그래.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얘기합니다. 잠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찾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찾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다. 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계속 교수님의 학생들 다 졸업하고 하는데 이 학생만 독특한 학생에서 기억에 또렷한데 어느 날 몇 년 후에 그 학생의 소식이 들렸어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아주 불쌍한 학생이 되고 말았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그 토미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교수님, 내가 찾아온 것은 그때 단독 면담했을 때 해준 말씀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럽니다. 폐암이 발견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난 후에 그때서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정작 며칠밖에 살지
남지 않는 인생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뭘 하고 죽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한 게, 자기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누구에게 할 것 같다?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갈등이 심한 자기 아버지에게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그날 밤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할 말이 있어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그래 톰이 왔니? 그래 무슨 말인데? 그럽니다. 신문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한참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토미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문을 보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곧 내일 모레 죽을 자식이 무슨 말을 할까?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참 쳐다보는데 이 토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 다음 날은 어머니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왔습니다. 무슨 얘기니? 어머니,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또 어머니하고 또 정말 함께 울면서 모든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도 찾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미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지는데 자기 곁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 것을 깨닫겠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교수님 생각이 나는 거야. 교수님이,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 줄 거다. 그래서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교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에 얘기했던 50년 넘게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한마디도 못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게 정말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아내와 내가, 내 아들과 내 딸, 단 4명이서 단 하룻밤이라도 한 여행을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결혼 전에 하려고, 그렇게 애들 결혼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 때, 중학교 졸업 때, 고등학교 졸업 때,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그 다음에 군대 갈 때, 군대 훈련 받고 올 때 한 번도 함께 해준 적이 없대. 교회 일이 중요하고 주의 일이 소중하고 바쁘기도 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어떤 분은 졸업식에 혼자 온 우리 성도가 있는데 나는 다 가서 내 자식이라고 있으면은 그 성도 자녀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한 번도 못 가죠. 그래서 내가 너무 못했구나. 그래서 가정에게 말로만 사랑한다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달간 그 공부하면서 머무는 동안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보고 싶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지가 이렇게 뜨겁게 해준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이렇게 원망을 썼어요. 아버지는 왜 교회에서만 잡니까? 왜 우리를 버려주십니까? 우리 집에서 좀 자세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켰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 우리 성도가 얼마 성장할 때까지는 교회에서 자기로 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지켜. 너도 알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세요. 아들아 사랑한다. 여보 정말 사랑해.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않아요. 왜 너는 누구 때문에 누구보다 못하니? 비교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오늘 4가지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을 꼭 지키고 새해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